오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인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목자이기 전에 나의 목자라고 먼저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른 것을 목자로 삼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을 목자로 삼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명예, 물질, 성공을 자신의 목자로 삼지 않았습니다. 성공은 나의 목자이시니, 세상의 명예는 나의 목자이시니, 물질은 나의 목자이시니, 이렇게 세상의 것들을 목자로 삼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직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았습니다. 여호와만을 나의 목자로 고백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새긴 우상을 목자로 삼습니다. 우상은 나의 목자시니. 큰 사업장이나 든든한 직장을 목자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큰 사업장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다니고 있는 든든한 직장은 나의 목자이시니. 자신의 능력과 재력, 지식, 경험을 목자로 삼아서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자신의 목자로 삼습니다. 평생 동안 건강에만 신경을 쓰고 건강 외에는 어떤 관심도 없습니다. 건강은 나의 목자시니.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웃을 어떻게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 이런 가치 있는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건강은 나의 목자시니, 건강은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유혹은 있습니다. 여호와가 아닌 다른 것들을 목자로 삼으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세상의 것을 목자로 삼으라는 그 사탄과 마귀의 소리가 들립니다. 고난이 길어질 때는 세상의 방법을 목자로 삼고 싶은 그런 유혹과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물질이 부족할 때는 물질은 나의 목자시니, 물질은 나의 목자시니, 물질을 목자로 삼고 싶은 미혹을 받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유혹이고 미혹들입니다. 시인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확신했습니다. 여호와 자리에 두었습니다. 여호와의 자리에 다른 어떤 것도 두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자리에는 오직 여호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양의 자리로 돌아와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급하고 잘 속는 양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데나 기웃거리고 싸울 줄도 모르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 어린 양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쉽게 길을 잃어버리고 중심을 잃어버리고 시련 앞에서 금방 좌절하는 비참한 어린 양 같은 존재들입니다. 누가 나의 목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여호와를 목자로 삼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동안에도 부족함이 없었고 지금도 부족함이 없고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목자로만 삼았을 뿐인데 그 목자 되시는 여호와께서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어떻게 채워주었는지를 2절과 3절 말씀에서 제시합니다.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육체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나를 누이시며 그가 나를 인도하신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푸른 풀밭을 찾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쉴만한 물가를 찾았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목자 되시는 여호와께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목자 되시는 그 여호와께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셨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목자 되시는 여호와께서 푸른 풀밭에 눕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여러분 표현을 보십시오. 푸른 풀밭입니다. 메마른 풀밭도 아니고 질긴 풀밭도 아니고 그냥 풀밭도 아닙니다. 푸른 풀밭에서 연한 풀을 마음껏 먹게 하셨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누워서 뒹굴면서 여유롭게 풀을 먹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풀을 먹었으니까 물이 필요합니다. 마실 물이 필요했습니다. 목자 되시는 그 여호와께서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했습니다. 쉴만한 물가입니다. 물살이 센 물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살이 세면 어린 양들은 물을 안전하게 마실 수 없습니다. 왜요? 물살이 세면 물을 마시다가 미끄러져 떠내려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물가는 물가인데 쉴만한 물가, 잔잔하게 흐르고 있는 물가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은 고인 물도 아닙니다. 왜요? 고인 물은 신선하지 않습니다. 쉴만한 물가, 잔잔하게 흐르는 물가,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물가이고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신선도가 좋습니다. 신선한 물가입니다. 신선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습니다. 목자 되시는 여호와께서 다윗의 육체를 이렇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21절입니다.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기르셨는데 부족함이 없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을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먹을 것 마실 것을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3절 말씀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영혼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목자 되시는 여호와는 육체만 책임져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영혼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2절이
육체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다는 것에 대한 고백이었다면 3절은 영혼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다는 그 고백입니다. 육체의 목자도 여호와이시고 영혼의 목자도 여호와이십니다. 목자 되시는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다윗의 이 고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육체의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영혼에 대한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몇몇 성도님들은 영적인 침체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괴로운 것인가를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거죠. 육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먹을 것도 집에 있고 돈도 좀 모아놓고 자식들도 속 안 섞이고 남편도 괜찮은 직장에 다니고 육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만족이 없습니다. 삶에 참된 어떤 행복이 없었습니다. 왜요?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침체가 시작되면 삶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영적 기근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모든 것이 다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소생되지 않고 영적 기근이 오자 참된 만족도 없고 참된 행복도 없고 삶이 굉장히 팍팍하고 뻑뻑하고 삶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내 영혼이 기쁘지 않으면, 내 영혼에 소생이 없다면 어떤 참된 만족도 없고 참된 행복도 없습니다. 은혜가 없는 삶을 살아보신 성도님들은 제 말을 금방 이해할 것입니다. 왜요? 육체적으로는 모든 것이 갖추어졌지만 은혜가 공급되지 않을 때는 만사가 싫어집니다. 그냥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가 공급되지 않을 때는 밥맛도 없어지고 재미도 없어지고 어디 가기도 싫고 뭔가를 아름다운 것을 보기도 싫고 뭔가 좋은 음악이 있다 그래도 듣기도 싫고. 왜? 내 영혼이 소생되지 않았으니까. 내 영혼이 메말라 있으니까. 분명히 육체적으로는 부족할 게 없어요. 그런데 영혼이 소생되지 않으면, 영적 기근이 오면, 영적으로 메말라 버리면 삶의 의욕도 없어지고 힘도 금방 빠져버리고. 영혼의 기쁨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습니다. 아니, 영적 침체가 찾아왔을 때에 다윗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윗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고난 속에서도 예배를 통해서 영혼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광야에서도 찬양을 통해서 영혼의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사울 왕에게 10년 동안 쫓기면서도 그 1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다니고 광야에서 숨어서 지냈지만 기도를 통해서 영혼의 만족을 누렸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영적 어두움에서 헤맬 때에도 회개를 통해서 영적 소생과 영적 회복을 누렸습니다. 시편 86편 3절에서 4절입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다윗은 영혼에 부족함이 없다는 걸 귀하게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고백하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 영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목자는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때마다 시마다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을 채워주실 것이고,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과 영혼의 사랑과 구원의 영광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육체의 목자이자 영혼의 목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 되시는 여호와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의의 길, 바른 길, 고든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영광을 합당하게 올려드리도록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에서 양이 존재하는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양이 존재하는 목적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 양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이름이 양들이 걷는 그 의의 길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양들이 걷고 있는 그 의의 길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의의 길을 기뻐하시면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그 바른 길을, 고든 길을 찬송하면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은 최대한 편한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른 길을 찾습니다. 안전한 길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편한 길이 아니라 의의 길입니다. 빠른 길이 아니라 고든 길입니다. 사실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의의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의의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여호와의 인도함을 받는 그 의의 길이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지금 걷고 있는 그 의의 길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걸어가는 그 의의 길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여호와의 인도함을 받아서 걸어가고 있는 그 의의 길을 걸어가면서 아하, 목자와 양, 목자와 나와의 관계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난다고? 내가 걸어가는 이 의의 길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그러면 여호와와 우리는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고 나를 통해서 여호와가 어떤 성품을 지녔는가가 드러난다는데, 목자와 양의 관계, 여호와와 나와의 관계는 얼마나 밀접한 관계고 친밀한 관계이냐고요. 우리를 그 자리까지 높여주신 거 아닌가요? 4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무섭고 위험한 골짜기입니다. 골짜기입니다. 사망이 역사하고 어둠이 역사하는 공포스러운 골짜기입니다. 음침한 골짜기, 어둠이 짙은 골짜기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숨어있던 야수나 강도의 공격을 받게 되면 꼼짝없이 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닐지라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인칭입니다. 함께 걷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혼자 서 있기 때문에 더 외롭고 더 고독하고 더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어떤 위험이나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목자 되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선포합니다. 목자 되시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두렵지 않고 어떤 해도 어떤 위험도 두렵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목자 되시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두렵지 않다고 선포합니다. 왜요? 목자이신 여호와는 자신의 양떼들을 끝까지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한 마리의 어린 양도 놓치지 않습니다. 참된 목자는 양 한 마리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목자는 양을 절대로 떠나지 않고 목자는 양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목자는 언제든지 양과 함께 합니다. 어디서든지 양과 함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지키는 거예요. 싹구는 양한테 관심 없어요. 양의 털에 관심이 있지. 왜? 양의 털을 팔아서 돈 벌려고. 싹꾼이에요. 그 싹꾼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참된 목자는 양의 털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양의 생명에 관심이 있지. 그렇기 때문에 참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또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시기 때문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독특한 표현입니다. 왜요? 주님의 손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들려져 있답니다. 보통 우리는 목자의 손에 하나만 들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독특하게 지팡이와 막대기가 딱 손에 들려져 있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팡이는 양떼를 온순하게 인도하는 데 사용하고 막대기는 사자나 곰이 양떼를 공격할 때 때리고 방어하고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양떼를 보호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팡이로는 양떼를 참 온순하게 인도합니다. 그러나 사자나 곰이 양떼를 공격할 때 언제라도 막대기로 때려서 방어해 줍니다.
그리고 쫓아버립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안위해주시기 때문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에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을 주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 되시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기 때문에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주는 지팡이, 힘을 주는 막대기입니다. 활기를 주고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막대기이고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왜? 양이 딱 가다가 지팡이를 봤는데 힘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사자가 공격해도 우리 목자의 손에 막대기가 있네? 두려워하지 않고 딱 활기를 되찾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리고 다윗은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원수 앞에서도 여호와께서 얼마나 안전하게 지켜주셨는가를 세 가지로 고백합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밥상을 차려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상은 밥상입니다. 원수들이 보고 있는데 목자가 밥상을 차려준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이 보고 있는데도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전한 거예요. 얼마나 안전했으면 원수의 목전에서 밥을 딱 이렇게 편안하게 먹고 있어요. 이것처럼 안전함을 상징하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원수가 내 앞에 있으면 밥이 넘어갑니까? 여러분, 원수가 내 가까이 있으면 먹을 것이 있더라도 넘어가냐고요. 근데 다 목자가 양에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밥 먹어라. 근데 양은 편안하게 밥을 먹는 거예요. 원수가 보는 앞에서. 왜? 안전하니까. 두 번째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귀한 손님을 영접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기름을 부어줄 정도로 귀한 손님으로 영접해 주신 것입니다. 양을 귀한 손님으로 다 기름을 머리에 발라주면서 너는 내 양떼야, 너는 내 양이야, 귀한 손님으로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셨답니다. 다 음식에 잔이 있는데 음식의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그리고 기쁨의 잔이 있는데 기쁨의 잔을 채워주셨고, 구원의 잔을 채워주셨고, 은혜의 잔을 채워주셨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다면 다윗의 영육의 모든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신 것입니다. 음식의 잔도 채워주시고 기쁨의 잔도 채워주셨습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부족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넘치도록 내 잔을 채워주셨습니다. 축복의 잔에는 축복을 채워주셨고, 긍휼의 잔에는 긍휼을 채워주셨다는 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수 앞에서도 밥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발라주시고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는 양을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를 주시고 그 위에 또 뭘 주시더라? 은혜를 주시더라. 은혜 위에 은혜로다. 믿음 위에 믿음이더라. 믿음을 주시고 그 위에 또 뭘 줘요? 믿음을 또 주셔. 영광 위에 영광이더라.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는데 그 위에 또 뭘 줘요? 영광을 줘.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충만한 데서 받아 누리는 거예요. 고백을 했는데 더 큰 고백이 나와요. 고백 위에 고백이더라. 은혜를 줬는데 은혜 위에 또 은혜로라. 믿음을 줬는데 그 믿음 위에 더 큰 믿음이더라. 사랑을 줬는데 사랑 위에 사랑이라, 사랑 위에 사랑이라, 더 큰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는 축복을 받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마지막으로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고백해버립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제가 한 단어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선하심과 여호와의 인자하심, 이 두 가지가 함께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신약으로 말하면 은혜와 진리,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가 반드시예요. 틀림없이 꼭 어떤 일이 있어도 기필코 나를 따르리니, 나를 뒤쫓으리니, 나를 뒤따라가리니, 아니 더 리얼한 표현으로 내 뒤에 따라오면서 나를 시중 들리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종이 되어서 나를 주인처럼 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이만큼 가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딱 또 따라잡는 거예요. 내가 이곳으로 가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와서 딱 붙잡는 거예요. 나를 따르리니요. 이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사는 날, 모든 날 동안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기필코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나를 시중 들리니, 그 무엇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끊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을 끝까지 돌보시며 끝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고백이 또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성전에 영원토록 오래오래 살리로다, 살겠습니다. 그럼 제가 왜 놀랬냐?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려고 했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면서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았겠습니까? 무엇을 하려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고 이렇게 선을 한 겁니까? 아무 이유 없습니다. 또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의 마지막은 다시 뭐죠? 예배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욥의 마지막도 뭐였죠? 예배였습니다. 모든 축복은 예배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모든 은혜는 예배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보십시오.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왔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풍성하게 채워줬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갈 거예요? 회의로 갈 거죠. 또 어디 유명한 곳 갈 거죠. 또 어디 먹을 거 많은 데 갈 거죠. 다윗 보세요. 평생 동안 반드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인데, 나는 그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온다면, 나를 따라올 것인데 확실한데,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예배하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들을 따라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갈 것입니까? 여호와의 집입니다. 성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평생에 반드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올 것인데, 나를 뒤쫓아올 것인데, 나를 감쌀 것인데, 나는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 영원히 예배하면서 살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면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더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여호와의 선하심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을 뒤따라갈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시고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오시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만 삼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누구의 일이죠? 목자가 할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거기까지는 내가 할 일이에요. 그 다음부터 6절까지는 다 누가 한 일이죠? 목자가 해요.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뭐예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기만 하면 부족함이 없도록 2절부터 6절까지 채워주시는 그 역할은 목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닥칠 때, 고난이 길어질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많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 되시는 여호와께서 영육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를 목자로 삼기만 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2절부터 6절까지의 모든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